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이란 제목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을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소천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육신의 이별을 인해서 안타까움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다시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초상집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가면 지혜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나에게 남은 인생을, 시간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누구나 다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른 분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지만 또 언젠가는 이 자리에 내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께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독일에 재밌는 요정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요정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느 겨울밤에 이 시골의 농부 부부가 기나긴 밤을 지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문득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이럴 때 우리 집에 요정이 한번 나타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생각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마치는 순간 갑자기 창문 밖에 불빛이 번쩍하더니 정말로 요정이 찾아온 거예요. 날개를 바닥바닥거리면서 아주 예쁜 요정이 찾아와서 이 두 부부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자정 안으로 여러분의 기도 소원 3가지를 이야기하면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으니 잘 생각해서 소원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요정이 뿅 하고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둘이서 막 얼싸안고 막 벌쩍벌쩍 뛰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리고 무엇을 구할까, 소원 3가지를 어떻게 정할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가난이 정말 지긋지긋해 죽겠어.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소원은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빌자. 그래서 아내가 또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가정에 아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달라고 먼저 구하죠. 그러니까 또 남편이 또 얘기해요. 여보, 우리가 그저 농사만 짓느라고 사람들한테 무시하면서 우리의 삶이 힘들었는데 사람들에게 우리 또 한번 존경받고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 지식을 구하자.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가 주거니 받거니 막 이런 많은 얘기들을 나누는데 의견이 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고 자정이 가까워오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배가 출출한 거예요. 근데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이럴 때 정말 팔뚝만한 소세지가 우리 집에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천장에서 팔뚝만한 소세지가 툭 하고 떨어진 겁니다.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남편이 소세지가 떨어지는 순간에 남편의 얼굴이 파랗게 변하면서 아내를 향해서 막 얼굴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야단을 합니다. 저 사람이 저 옆에 내가 말이야, 소세지 그렇게 좋아하더니 저놈의 소세지가 저 옆에 내 코에 딱 달라붙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그러자 이 천장에서 떨어진 소세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아내의 코에 가서 턱 붙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하나 나갑니다. 세 번째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 소원은 그 아내의 코에 붙었던 소세지를 떼어내는 것이 세 번째 소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요정의 이야기가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그러한 기회가 찾아올 때에 무엇을 구할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남은 것은 팔뚝만한 소세지 하나였어요. 이게 소원의 전부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 만약에 내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매일매일 꿈꾸시죠? 소원을 얘기하고 싶으시죠?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이 세 가지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면 우리는 정말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을 살고 있는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신분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그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며 성취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아마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방향을 정하고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신분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에게?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우리는 그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 고백하시죠?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왕자의 삶과
공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왕자로서의 삶을 살겠다, 나는 공주로서의 삶을 살겠다, 그리고 그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 전 인생을 들여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달았어요.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 5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이유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우리 모두의 삶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장 9절을 말씀하기 전에 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무슨 얘기예요?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몸을 영원히 떠나가고 죽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가장 좋은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너 예수 믿었어? 너 그러면 천국이야. 그리고 천국으로 우리를 싹 데려가는 것. 그래서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천국이 가장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고백하는 그 순간에 천국에 가는 것이 최고로 좋은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 나 그러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 내일 천국에 가고 싶다. 없으십니까?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가 더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면 가장 좋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오늘 이 땅을 살게 하실까? 하나님은 너희들 이 땅에 좀 더 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속에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비로소 천국에 다다라야 될 그때가 오면 너의 삶의 영역에서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했느냐를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삶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내용을 보면 열 문화의 비유가 보입니다. 19장 11절 이후로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존귀한 사람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먼 길을 떠나는데 길을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한 문화씩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재산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부탁합니다.
내가 이제는 왕위를 물려받고 왕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내가 준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라. 그래서 많은 이문을 남기도록 하여라 하고 명령을 내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드디어 왕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한 문화씩 맡겼던 그 종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왔으니 내가 너희에게 맡긴 것을 가지고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계산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종들을 부릅니다. 첫 번째 나온 종이, 왕이시여, 당신이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 왕이 기쁜 얼굴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10고을. 두 번째 종이 옵니다. 왕이시여, 제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나이다. 또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수고했다. 너는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또 안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문화를 들고 오는 그 종 하나가, 주인님, 이 문화를 가지고 잘못해서 손해를 볼까 봐서 제가 꽁꽁 묶어놨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묶였던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돌려드리죠. 그러자 이 왕의 얼굴이 변합니다. 내가 이 한 문화를 은행에다가 넣어놨으면 이자라도 붙었을 텐데 너 미련하게 그것을 싸 가지고 있다가 오늘 나에게 가져왔냐. 그러면서 그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남겼던 종에게, 10고을의 권세를 가졌던 종에게 그것을 주고 맙니다. 그리고 그 종은 책망을 받습니다. 이 10문화의 비유에서 그 왕이 떠나기 전에 맡겼던 사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책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남기지 않은 종은 책망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러한 자리로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그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그 천국에서 지내는 우리의 신분은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는 하루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소원이지만, 그러나 이제 나의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에게서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그러한 상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삶에 대한 상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위해 다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뭐예요? 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뛰는데 상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이 대단한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멋진 인생이요 값진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존귀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아요. 그 삶의 목적을 바로 알고 가장 귀한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요,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이 땅에서 성공한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수고하고 애썼다, 내가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성공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갔고 성공을 이루었는데 정작 그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더니 이 게으르고 무익한 종아,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성공이라면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성공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상관이 있다면 우리는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광경을 그리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취할 수 있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저희 교회에 우리가 잘 아는 간 이식을 한 장로님이 계시죠. 우리 장로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이분은 그 과정을 한번 겪으니까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제대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동안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붙들은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돼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제가 장로님,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데 장로님 가시겠습니까? 그러면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가게 문 닫아요. 왜? 지금 가게에서 물건 팔아서 이익을 보는 것보다 지금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게 훨씬 귀중한 사실이라고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문 닫고 달려와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환자가요, 누워서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피상적으로 들어요. 예 넘어가는데 이 장로님이 저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듣는 자세부터 틀려져요. 그리고 이분의 이야기를 경청을 해요.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살려주셨는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왔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면 눈물을 흘려요. 아멘으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과정들을 바라보는 우리 장로님 가슴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이분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한 건 했습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보면요, 안타까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막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는 일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얘기하면요,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도 복음 전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어요. 이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저거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저 그거 하겠습니다라고 혹시 결단하시는 분이 계시면요, 그런데 자신이 없다, 여러분들 고구마학교 신청하세요. 전도 폭발 등록하세요.
그래서 훈련을 받으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1기, 2기, 3기 쭉 훈련을 받으면서 복음을 이 전하는 방법들을 터득하게 되니까 사람만 지나가면 저 사람 복음을 알까?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어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이 훈련에 이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되면 고구마 전도 마치더니요, 다운타운 막 나가는 거예요. 홈리스들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저렇게 사는 것도 불쌍한데 천국에 가서 아무 상급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서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샌드위치 만들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디 마켓에 모입니다. 모일 사람 나오세요. 카톡에 막 불이 납니다. 지난번에는 샌드위치를 100개를 만들었는데 부족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150개를 만들어서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얼마나 기쁘실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오픈 테이블이 개설이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경험하고 싶으신 분은 오픈 테이블에 신청하세요. 한번 경험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오픈 테이블을 섬기세요. 그러면 거기에 초신자로 오신 분들에게 대화를 나누면서 나도 모르게 복음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현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서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한 2달 동안 너무 고생하시는 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문을 여는데 서서 맞이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금 이게 누워서 꼼짝을 못하는 줄 알고 갔는데 장로님이 그저께부터 회복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게 기적입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때로는 학생들도 또 가르치고 목사님 안 계실 때는 또 설교도 하고 많은 것들로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런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칼로 계속 이 다리를 찔러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갑자기, 야, 네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했고 많은 거 했는데 너 그것 때문에 너가 얼마나 교만한 줄 알아? 하나님 이 마음을 딱 주시더래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저 열심히 섬겼는데요 라고 했지만 이것이 나에게 계급장이 되어서 나만큼 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이러면서 나는 이 정도야 라고 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 가운데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주님이 그 마음을 갖게 하시더니 그 모든 것들을 쏟아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더래요. 그래서 그 아픔 속에서 주님, 제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거 조금 했다고 이렇게 교만하게 놀았네요. 주님, 이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것 깨닫게 하시려고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주님, 너무 아프지만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눈물이 쭉 흐르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꼼짝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를 그렇게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주셨나 봅니다.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내일 교회 가고 싶습니다. 아까 2부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제가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거예요. 저 고백을 드리고 있는 그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 장로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주보에 보면 목양 칼럼이 있습니다. 권재 목사님 늘 칼럼을 쓰시는데 코너스톤 선교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코너스톤 선교회를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아요. 우리 그 연세에 계신 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삶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양계장을 직접 지었어요. 그 무거운 쇠파이프를 끌고
그 시멘트를 쏟아 부으면서 양계장을 만드는데 이분들의 평균 나이가 70세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 간수하기도 어려운데 직접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양계장을 통해서 이제 계란이 생산이 되어지고 그것을 판 수익을 통해서 이제 선교지에 이런 똑같은 양계장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 삼국에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이 양계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선교비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꿈을 가지고 첫 케이스를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저 사진은 가짜입니다. 잠깐 방문했다가 일하는 체하고 찍은 사진인데 그래도 같이 기도하면서 힘을 얻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직접 사료를 만듭니다. 아주 건강한 사료를 만듭니다. 그리고 병아리가 들어왔을 때 그 병아리에게 주기 위해서 LA에서 한약재를 주문했어요. 그래서 한약재를 먹였습니다. 왜? 병아리 때 건강한 닭을 만들기 위해서 약을 먹이면 병도 안 걸리고 나중에 건강한 닭이 되고 건강한 계란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일들을 직접 다 감당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 한 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양계장에서 영계들하고 노니까 제가 젊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영계하고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저렇게 닭장을 짓고 양계를 하는데 간혹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조금 힘에 부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 젊으신 분들이 조금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입니다라고 하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렇게 여러분 가슴 가운데 들면 한번 들러보십시오. 이삭바에 있는 우리 코너스턴 양계장인데 들으셔서 좀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한 효소와 유산균으로 만들어진 사료를 먹고 암컷과 수컷의 비율을 맞춰서 유정란을 만듭니다. 저 계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됩니다. 한 달간 그냥 실온에 보관해야 되는데요, 냉장고에 넣으면 얼려 죽이는 거예요. 저거는 품으면 나중에 병아리가 나오는 계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건강하고 우리가 먹으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계란입니다. 지금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9월부터 알을 낳아야 되는데 너무 잘 먹이니까 성숙해가지고 지금 한 절반가량의 알을 낳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나 빨리. 그래서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하고자 그 연세에 저렇게 땀방울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모습 저 보는데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봐도 좋은데 주님이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이 보시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병아리가, 조그만 병아리가 자라서 암탉이 돼가지고 알을 낳는 거 보니까요, 너무 귀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막 예수 믿었는데 믿음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 1대1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를 만들어가는 그 모습,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겠어요?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건강하고 너무 좋아요.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게 섬겨주시고 솔선수범하세요.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내 것을 양보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가정들이 많이 깨집니다. 가정들이 깨지는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믿음 가운데서 자라가도록 하면서 가정을 탄탄하게 세워가는 그 모습, 우리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코너스턴 선교회를 그렇게 섬기는 어르신들이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게 만들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저 사람 보면 꼭 예수님이 생각나. 신앙이 자라고 자라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모습, 어젯밤에 10시 넘어서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멕시코로 선교 떠난 아이들이 오늘 돌아오는데 교회 밴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키를 못 찾겠습니다.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 밤에.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자녀가 멕시코에 가서 선교를 하고 지금 밤중에 돌아오는 거예요. 자야 될 시간인데 그 시간에 밴 끌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근데 그 아버지,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도 좋을 텐데 그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때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고백하며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가운데 제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셔서 우리의 시간이 다 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맞춰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